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심어놓은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참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속에 넣어 놓은 누룩과 같다고 하세요. 이 누룩은 가루 서말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아주 소량이라도 함께 섞여 있는 이 가루에 퍼져서 반죽 전체를 발효시켜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이 작은 것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의 쉼터가 되고 또 정말 적은 양이지만 이 적은 양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천국 비유는 성장과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성장합니다. 시작이 굉장히 겨자씨처럼 작죠. 외형상 보기에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촌의 이 어부들을 데리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웃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맞이했던 자들은 정말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초기의 그 모습이 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성장하게 되어 그 권세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시작의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참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또 천국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적은 누룩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반죽을 발효시키는 모습은 천국의 영향력도 이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천국의 외형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천국은 모든 것에 침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모든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인생도 반드시 천국의 영향 아래에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천국, 그리고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만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로 표현된 천국, 이 감추어진 천국은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유는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비유 때문에 천국 자체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천국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 천국에 대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이 듣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번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전에 말씀하셨던 가라지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씨앗을 이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덧뿌려 둡니다. 싹이 나고 결실을 맺을 때 보니까 이 좋은 열매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지금 보입니다. 우리가 원래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요. 그럼 주인님, 우리가 저 밭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좀 뽑을까요? 주인이 그냥 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게 될까 염려된다고 말을 합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이 불사르게 단에다 묶어놓고 이 알곡, 곡식은 잘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말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가라지 그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몰래 와서 그 가라지를 덧뿌린 자는 마귀이죠. 추수할 때는 천국의 끝날을 말해요. 심판의 날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은 좋은 곡식과 이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천국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종들은 왜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을까요?
이 가라지가 곡식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곡식은 이 가라지와 공존을 하면서 그 가라지의 기운을 견뎌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국은 초라하지 않다. 천국은 정말 가장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영향력은 크다.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천국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그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삶을 변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능력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천국의 성장과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13장 15절 말씀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자와 같은 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좋은 씨앗과 같은 자,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알곡이 되었다가 이 가라지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분의 곳간에 들이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추수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어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는데 어떠십니까? 많이 힘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이 거대한 악의 소용돌이는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더 그 세력을 키워가는 것에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 일상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믿고 있는 천국이 정말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가라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알곡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라지의 기운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좋은 씨앗의 주인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기운에 알곡이 상할까 두려워 이 모든 상황을 추수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추수 때에 당신의 알곡들을 구분하여 자신의 곳간에 들여놓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치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에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우리에게 조금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37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나는 주의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 주인이 추수 때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힘이 드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고, 혹시 넘어지셨다면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그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좋은 씨앗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드릴 알곡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성장과 영향력 속에 살게 하시고 참된 천국의 맛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힘있게 진행하는 주의 나라를 믿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길과 모든 기간 동안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섬기는 교사와 교육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